예, 할렐루야.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다면, 교통이란 것은 이제 교제, 우리 교통기관 할 때 그 교통과 같은 글자입니다. 교통이 없다면, 소통이 없다면, 교제가 없다면 성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이제 바울이 축복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여기 있는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적인 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가 동탄에 이제 산다고 하면은, 동탄에 집은 있는데, 역 가까이에 집이 있는데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다가 또 저녁 늦게 들어오고 잠만 자고 또 그렇게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직장에 다니다가 또 주말에는 또 강남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놀다가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월요일 날 또 그렇게 출근하고, 이렇게 산다면은 과연 그 동탄에 전입신고는 돼 있는 동탄 시민이지만 동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죠. 주변 환경도 모르고, 누가 동탄에 대해서 설명하자고 하면 설명할 수도 없겠고, 또한 동탄에서의 필요한 자기의 역할, 또 동탄에서 자기에게 주는 어떠한 혜택도 잘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권자로서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또한 때로는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권면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교통하면서 나갈 때, 내가 이 동탄에서 왔을 때 여기에서 나름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같이 함께 발전하는 가운데 발맞춰서 나가면서 꿈을 이루고, 그러한 이곳에서 또한 풍성한 그러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 그런 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눈도장만 찍고, 그 다음에 사람만 만나고 그렇게 해서 가고 난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은, 그런 신앙관이 계속 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환경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한 1200만 명이라고 하는 성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곳에서 통계를 냈는데 그 중에서 40%가 명목적인 교인이다. 그냥 교인에 등록만 해놓고 나가는 둥 마는 둥, 또한 믿음이 있는 둥 없는 둥, 기도도 뭐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이제 그런 성도가 40% 이상이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성도라죠. 나가지 않는 성도가 10% 이상이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50%, 한 600만 명 이상이 그렇게 거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명목적인 성도에 불과하다. 그럼 이제 한 1200만 중에서 600만 명이 그나마 이제 교회 나오면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한 5,300만의 인구 중에서 600만 명은 엄청 작은 숫자입니다. 거의 거의 10분의 1 가까이 되죠.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오고, 돌짝밭에 심겨진 씨처럼 환난과 핍박이 오고, 또한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러한 성도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내가 다 싸웠다, 이겼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나는 이제 생명의 멸류관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다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먼저 우리가 아까 읽으신 그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축도할 때 그런 삼위일체적인 축복 기도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그러한 구속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는 그러한 그 가운데로, 다시 말하면 여기 얘기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다. 아까 제가 얘기한 동탄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정말로 지속 가능한 그러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전후신고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가 이곳에 관심을 갖고 이곳에서 내가 뭔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더 발전된 삶, 이곳에 어떤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에서도 이 화성은 그야말로 6번째인가요? 그 정도로 가장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인구가 소멸되지 않는 도시. 자, 그런 데서 내가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함께 해가기 위해선 여기서 알아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뭔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하고 받을 것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재정자립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엔 코로나 때인가요? 받을 것이 있는데 받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경우도 있었어요. 몰라가지고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삼위일체적인 구속 사역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를 내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한 삶이란 게 우리 시편 37편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과분한 복들, 풍성한 복들, 충분한 만족을 얻는 그러한 복들, 그러한 복들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래서 상대방, 우리를 갖다가 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8편 5절에서는 하나님의 다음 가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을 희생시켜가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에베소 1장에서는 우리 만세전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성령님을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내 멋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내 멋대로 살다가 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 다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열차를 타고 가다가 천국의 열차로 옮겨 타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 우리는 거기서 계속 그 안에서 거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자, 또한 이제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너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줘서 사람의 몸으로 가서 저들이 허물과 죄로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죄를 네가 전가받아서 너가 대신 죽어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로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죽인 그 죄목이 무엇이냐? 바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신성모독죄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신 것이 단순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수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얼굴에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또한 가시나무나 가시관을 써서 머리에다 씌우고 그 다음에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옷을 벗겨서 자기들이 그 옷을 갖고 제비 장난하면서 조롱하면서 제비 뽑기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막 욕을 했어요.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인가?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런 식으로다가 모욕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또한 군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폭력을 당하고 상해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또한 성적으로 여러 가지 또한 조롱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결국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다는 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되겠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미워하고 오해해서 내가 비방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사람 막 욕을 했어요. 험담했어요. 그런데 내가 진정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녹아내리죠. 나는 저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험담했는데 그러나 가장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못했음에도 그러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 대가를 대신 같이 줘주는 분, 이런 분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은 또한 그랬습니다. 이러한 수난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폭행했던 그런 사람들의 똑같은 우리의 허리에 있던 그분들의 조상들의 나도 그 허리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열차에서 구원의 열차로 우리가 옮겨 타졌고 그 다음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불신자로 살 때에는 우리도 똑같이 그냥 100년만 사는 인생인데 근데 그 100년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인사 유명 호사유피 그러죠. 호랑이가 죽으면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서 그러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것 자체도 대단한 훌륭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냉정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본질과 목적과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히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서의 그러한 영향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렇게 의롭고 희생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또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한 그것에 대해서 다 판단하는 것이 또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또 판단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이었어도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은 가장 큰 가치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주고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다. 목적이 되고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셔서 나의, 쉽게 얘기하면 코치가 되어주시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진리를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 성령과의 교통,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되,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지만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비록 나그네된 삶이지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요한사도서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영혼이 영이 당연히 잘 돼 있죠.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영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영혼은 우리의 푸시케, 혼, 소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풍요롭고 범사에 잘 되고 또한 육체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한 40년 된 그런 간염 환자가 우리 성도 중에 그것 때문에 계속 기대해 왔는데, 최근에 50이 넘으신 분이 그것이 갑자기 치료가 됐어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4, 50년을 갖고 있었는데 간염이.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이렇게 늦게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치료가 됐어요. 간염이 없어진 거예요. B형 간염.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한 면역 백신을 다시 또 맞았어요. 그래서 자,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그러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초대교회만 있었던,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성령의 역사, 20세기에 영국의 웨일즈, 미국의 시카고, 토페카, 그 다음에 시카고, 1907년에 평양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인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소유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나로부터 주변 모든 환경 일까지.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멸류관을 기대한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과 내 지혜만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잘된 경우도 있고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다시 마지막에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왜? 지금부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미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내가 산다면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내가 세상에 정족을 해서 산다면은 우리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으로 향하는 이 신앙 여정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큰 본질과 중심과 핵심은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동물의 왕국인가 거기서 보니까 바다거북이라고 있습니다. 바다거북은 생존율이 한 1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00분의 1. 그러니까 1000개의 알을 부화하면 1개의 거북이만 살아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암컷과 수컷이 이제 교배를 한 다음에, 수컷은 그냥 바다에 남고 암컷이 그 나와서 모래사장을 지나서 그 숲 있는 데로 가가지고 이제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다 이제 모래 깊은 곳에서 이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알이 만약에 1000개를 낳으면은 1개만 부화는 다 하죠. 부화는 다 하는데, 그 알들이 부화해서 조그만 거북이가 그 모래사장, 우리가 볼 때는 한 20m 많아봤자 50m 그런데, 거북이들을 볼 때는 거기가 몇십 킬로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걸어서 막 아장아장하면서 막 그냥 살기 위해서 그 바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글로 본능적으로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사는 건데, 1000개가 알을 낳으면 부화가 돼서 한 마리만 살아난다고 합니다. 1000분의 1 확률, 생존 확률이. 근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1000개가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알에서 깨어서 나왔는데, 어떤 거는 이제 본능은 그 바다 소리를 듣고 글로 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큰 본능이 있나 봐요. 그게 뭐냐면 불빛을 향해서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불빛을 보고, 희미한 불빛을 보고 글로 따라가다가 결국 숲 같은 데에 걸려가서 거기서 그냥 굶어서 그렇게 죽고 마는 거죠. 그렇게 죽는 거북이들이 있고, 또 이제 바다 소리를 듣고 가다가 사람들의 발자국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는 것이 엄청난 험한 절벽이 되는 거죠. 계곡이 되는 거죠. 거기서 못 빠져나와서 거기서 발버둥 치다가 뜨거운 햇볕에서 말라서 죽고, 또 바위 우리 이제 그들로 볼 땐 바위지만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만 돌이죠. 돌 사이에 껴서 가다가 옆으로 꼬꾸라져서 못 나가고 죽는 경우가 또 있고, 또 이제 까마귀가 또 와서 그들을 잡아먹는답니다. 또 너구리가 와서 잡아먹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000마리가 나오면은 그 중에서 한 마리만 살아서 돌아가요. 확률이 다 죽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만 되는 성도 중에서 명목상 교인이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성도까지 해서 50% 이상이 되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모래웅덩이를 만나고 또한 잘못된 이정표를 만나서 이단으로 빠지고 모래웅덩이를 만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너구리와 까마귀를 만나서 악한 세력들의 시험에서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고 큰 바위 틈에 걸려서 죽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오랫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장로까지 가신 분들이 어느 순간에 환난이 오니까 하나님께 대해 불신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 또한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교인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 다음에 낙심해서 절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엉뚱한 종교로 가고 자기의 지병을 가지고 평생 기도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몇십 년 믿었던 그 기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 그런 사람들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솔직히 조금만 질병이 하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금방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죠. 그리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디 다른 종교 없나? 다른 종교로 또 찾게 되죠. 그리고 또 무속신앙도 찾게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단으로 빠지고 타종교로 가서 배교하게 되고 또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교회를 나가고 있다가도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모래웅덩이에 빠지고 잘못된 이정표로 가고 너구리와 까마귀와 싸움에서 지고 큰 바위 틈에 환난에 빠져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은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다.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들을 추울 때 더울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줬다. 그리고 아말렉 군세가 쳐들어오면 내가 막아줬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었다. 물론 광야 나그네 된 곳이기 때문에 뭐 풍성하고 완전한 그런 것은 내가 줄 수 없었다. 영원한 것은 줄 수 없다. 이 땅에서. 왜? 거기를 빨리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갈 곳에 미리 장막을 내가 쳐주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십니다. 왜?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주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사는, 특별한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가 구하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자꾸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힘을 쓰고 애쓰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도 감동한다. 그래서 내가 받게 된다. 우리 세상의 법률 격언, 법원이라고 하죠. 거기에 뭐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대로
법도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을 게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갖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추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기간 동안, 그래서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민사시효는 10년, 상사시효는 5년. 그래가지고 그 안에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다 지켜주시면 성도이기 때문에 지켜주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바로 내가 늘 직접,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각각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딱 도장을 찍어놨어요. 인을 쳐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라 했어요. 보혜사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그 다음에 쇠선삭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중보 역할을 하신다. 중보의 기도의 역할을 하신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 두 번째는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위로자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많은 어려움을 그런 겪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훌륭했던 사람들, 뭐 20, 30년 전에 유명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서 본인이 그렇게 큰 실수야 잘못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우연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환난을 당하고 지금에 와서는 정말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유명인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그렇게 이 나간에 된 세상에서는 아무리 젊었을 때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다. 하나씩 이루어가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신앙 여정 가운데 바다 거북이처럼 우리가 바다 물가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짧지만은, 우리가 볼 때도 그 거북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한 20m, 우리 그 화면에서 보니까 이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겐 몇십 킬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녹록치가 않아요. 까마귀, 너구리, 모래웅덩이, 잘못된 이정표, 큰 바이트, 이런 것들이 그들을 1000분의 1 확률로 생존케 만드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주 거룩하게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의 허물이 있고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참소를 당할 때 우리 편이 되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또 변호자가 된다했습니다. 변호자. 이 보혜사라는 뜻은 중보자요, 위로자요, 변호자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신대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간절히 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답니다. 간절히 구하신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 성령님은 우리의 코치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감독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코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라, 지도해라, 인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한 인도하고, 또한 위로하고, 때로는 연약함을 돕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역할을 코치로서 오신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이, 선수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누구예요? 코치 아닙니까? 코치. 그래서 모든 희로애락을 걸 다 나눌 수 있고, 또한 나의 그런 부족함도 다 그대로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도 다 알게 되고, 그 나를 위해서 또한 진정한 정을 갖고 감독에게 그러한 것을 또한 아뢰고 간청하고 부탁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코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도라면은 정말로 이분을 내가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늘 함께 하신 이 성령님.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령님은 이 문자적으로 성경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그렇죠? 소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공기 보이진 않지만 내가 다 인정하잖아요. 하나님도 보이진 않지만 인격적으로 살아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고 생각을 시험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신을 믿어요. 귀신이 있다고 알아요. 그들도. 그러니까 제사 때 가면 아버지 어머니 옛날에 우리 이렇게 지냈죠, 막 그래서 막 혼자 주물러 귀신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믿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종교의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그런 귀신들의 역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계셔서 내게 와 계신 이 성령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힘있게 이기면서 이 신앙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 성령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나에게 코치로서 예수님을 갖다가 증명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살면서 물어보세요. 사람하고의 갈등이 있는데 우리를 온유하라 그랬는데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님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보면서 성경책을 또 찾아보고, 또 요즘에 우리 핸드폰 얼마나 줘요. 내가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내가 다 뒤져보면서 그렇게 해서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씩 진리를 깨달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몰랐던 것,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해답이 와요. 깨달음을 줘요. 말씀을 통해서나 또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해 주고, 이거였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평안의 말씀을 주고 위로의 말씀을 줘서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시편 139편에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도 갈 수도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갈 길을 미리 알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참 특별한 사람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먼저 알아야지 의지하죠. 인정해야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성령님을 항상 내가 성령님께 대해 마음을 열어놓고 항상 질문하고 물어보고 같이 동행하고 교제하고 늘 교통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걸 성령님과의 교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령님도 근심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모든 진리를 알고 감정도 있어요. 근심하실 줄도 알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너구리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모래웅덩이도 있고 잘못된 이정표,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어서 엉뚱한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는 목회자들이 이단으로 신천지로 엄청 많이 가지 않습니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변에 그러한 까마귀들, 너구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이정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분별하고 올바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그 바다 거북이들이 1000분의 1 확률로 기존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사는 그 주변의 불빛을 밤에는 이렇게 좀 가리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산란을 많이 하는 계절에는 사람들이 가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이렇게 사람들의 발자국을 다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까마귀나 너구리가 못 오게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전부 바닷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존 환경이 많아진 거죠. 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갈래, 내 멋대로 할래, 그러면은 1000분의 1 확률밖에 안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그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 다음에 감정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근심해요.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마음을 열고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겠다고,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바로 살겠다고 늘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반대는 뭡니까? 육신의 소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많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되지 않잖아요. 그 증세가 나한테 안 나타나잖아요. 왜요? 나한테 항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병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항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원만한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내 안에 항상 내가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성령의 소욕이 강한 가운데 그 안에서 다른 어떤 육신의 소욕에 그걸 토대로 발판으로 삼고 들어오는 모든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내가 이기고 끝까지 무난히 바다를 향해서 내가 갈 곳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근심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또 이제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대요. 은사는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죠. 권세의 능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몸이 아파도, 물질이 부족해도, 또한 사람 간의 갈등 속에서 내 가족이 또한 힘들면 금방 우리가 멘탈이 무너지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나를 방해하는 세력과 유혹과 미혹, 여러 가지 마음에 또한 마음속으로 틈을 타는 악한 세력의 괴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고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9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식과 지혜의 은사. 지식과 지혜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지식,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 때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런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은사는 내가 구하지 않으면 주시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도, 저도 이제부터는 특별하게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역동적으로, 그리고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같은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더 그러한 선풍적인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우리에게 다 위임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또한 그래서 사도들도 또한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성령의 부운동이 났죠. 미국의 시카고 토페카, 그 다음에 아주사에서 성령의 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성령의 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런 성령의 부운동이 이 땅에서,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또한 믿음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를 구하십시오. 방언 은사를 구하십시오.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기서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은사, 특별한 은혜, 특별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살게 하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교제하면서 구하면은 쉽게, 우리가 코드가 다 맞아 있기 때문에 쉽게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이런 영분별 은사를 가지고 올바른 이정표를 가지고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 거북이들이 자기들은 바다 소리를 듣고 글로 가야 되는데 원주민의 불빛을 보고 엉뚱한곳으로 가는 것, 잘못된 이정표를 찾아가는 것,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신앙 여정에서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게 되면 기도가 이제 효율적으로 되죠. 중간에 뺏기지 않죠. 악한 세력들이 그걸 우리에게 기도하는 걸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시는 기도,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까마귀들과 너구리들이 다시 말하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며 뚫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여정에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정말로 풍성한 가운데 역동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엉뚱한 종교로 가지 않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성령님과의 이런 교통, 교제, 다시 말하면 코이노이아, 그래서 이러한 교제가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 필수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척도는 이 성령님과의 교통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정말 많다 적다, 크다 적다는 성숙했다 아니면 장성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과의 얼마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냐, 그리고 어떤 교통이 이루어지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보 강구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그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위해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답니다. 어떤 생각을 아시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거를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조지 밀러처럼 5,000번 5만 번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그래서 그 지도를 받고 그 코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감독에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아시고 기도하는 족족에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 코드가 그 문이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성령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만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들을 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내 심령으로 끌어내려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성령님의 교제, 성령님이 코치로서 나의 그런 것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나한테는 정말로 필수죠. 그러한 성령님과의 교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척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우리 이 여정에 나의 코치로 오셔서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정말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하시는 분, 그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복이 돼도 얼마나 감사한데 신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으로서 그 역할로 별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중한 현실인지 또한 귀중한 분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의 인도자로서 성령께서 그 감독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분 성령님을 내가 항상 동행하고 교제하고 교통한다면 그때 또한 필요한 그러한 무기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또한 내가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의 여정은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의 그러한 무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 여정 가운데서.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앞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은사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집중해요. 그것이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요. 자기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걸 자기가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바다로 가야 되는데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일 뿐인데 그게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똑같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실천 지침, 행동 지침.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성령님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늘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계획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 하나님 알려주세요. 때로는 시간이 걸려도 저 참고 기다리면서. 왜?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내가 결정하면요, 거기에 따른 고난이 대가가 엄청 심해요. 그걸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럴 바에 좀 더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코치로 계신 분, 무엇이 부담이 됩니까? 전혀 그럴 거 없습니다. 코치가 어떻습니까? 선수들하고 맨날 동고동락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점, 어려운 점, 힘든 점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뭐 약점, 저간점 다 알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런 걸 또 하나님께 구하고 감독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코치하고 그렇게 교제하면은 그 선수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감독의 뜻대로 코치가 그를 키워주고 인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늘 같이 교제하면은 훌륭한 선수,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천국을 향한 우리 이 성도의 여정에 끝까지 우리가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더 깊은 교제, 완전한 교제로 나가서 이 천국을 향한 이 성도의 여정에 끝까지 승리하시고, 바울처럼 마지막에 가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